2부 예배 후에 제가 로비로 이렇게 인사를 하러 나가면 꼭 저에게 달려와서 아는 척을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고 꼭 머리를 제 턱 밑에 갖다 댑니다. 축복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한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더니요, 뭐를 보여줘요. 보니까 유치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목에 거는 메달과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I am always with God. 우리 남산 유치부는 영어 아니면 쓰질 않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했다 착하다 그러면서 목에다 걸어줬더니요, 저를 와서 꽉 껴안더라고요. 내가 이제 늘, 목사님은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실 탕자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비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냥 둘째 아들 이야기도 사실 훌륭한 한 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해피엔딩,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으로 딱 끝나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 얘기를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회개하고 다 돌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방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두 아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더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실 다 두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또 집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집 안에서 아들로서 누려야 될 그러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또 방황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됐든지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오히려 그 집 안에 있는 이 맏아들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앞에 둘째 아들 이야기도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둘째 아들의 모습, 막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지난 주일의 말씀의 핵심은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귀한 것을 입히고 끼워주고 베풀고 사랑의 허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합당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진정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였던 맏아들의 상실된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왜 그랬을까요? 역으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맏아들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비추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저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두 단어를 씁니다. 이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맏아들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맏아들의 입에서 내 동생,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내 동생이고 그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분이야말로 내 아버지 아닌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이 맏아들이 뭐야?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왔다고? 아이고,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얼른 내가 들어가서 내 동생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고요.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집 나가고 나서부터는 밤잠도 못 주시고 언제나 그 아들 돌아올까를 늘 기다리고 계시더니 드디어 우리 동생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할까. 나도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던 이 맏아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일이 정말 엉뚱한 데서 터지잖아요. 기쁘고 좋은 잔칫날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맏아들은 그동안 집에서 아들의 특권을 다 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들 둘인데 동생 집 나갔으니까 이젠 외아들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말고 거기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이 맏아들이 도리어 화를 내고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밖에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권해요. 근데도요, 거친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오늘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참 이 아들이 얼마나 퉁명스럽고 불손합니까? 그 원문을 보면요, 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두, 보라, 보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아들이.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라는 말 두 번 썼지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는데요, 원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수, 너, 당신, 유, 여러의 당신을 섬겼거늘. 섬겼다는 말도요, 둘로스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종, 노예로 섬겼다, 노예처럼 섬겼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바꿔 먹었다. 아버지의 살림도 원문에 보면 당신의 살림. 그리고 여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가면 이 아들도 당신의 이 아들.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부르지 않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아들 참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한없이 멀리 있었다. 그래,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집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 이 첫째 아들은 비록 몸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사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동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를 잃고 사는 거예요. 집 나간 그 둘째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 여기 보니까 자기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이 둘째가 나가서 창기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맏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인물 가운데 나를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잘 비추어질수록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참 여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맏아들이 분노하는 대상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사실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런 가족인데, 그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해요. 세상에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불의한 일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일도 많은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분노하고 의분을 가져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막상 우리가 늘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식구들, 또 뭐 가족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늘 가까이 하나님 섬기며 늘 서로 얼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도 나와 관계없는 무서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와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가족 아니에요. 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소원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결핍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 시카고에서 자기 친구가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느 날 지금까지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아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을 얘기하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 몸도 병들고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하고 살 데가 없다, 그런 사연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겨우 입을 떼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내뱉더랍니다. 교회요? 거긴 뭐 타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오늘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이 교회에는 왜 환영받지 못할까?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 은혜에 대한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 경험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은혜보다 도덕이 먼저인 것이다.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마다들의 모습을, 집에 있는 마다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이미지로 볼까요? 물론 이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고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누구보다도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 때, 여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다들이 동생을 대해서 했던 그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편에 있을까? 마다들의 마음 편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는 순간 구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풍성히 받고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 속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시지 않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요, 동시에 두 번째 부분, 이 마다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만 특별히 위해서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자기 가진 거 다 내주고,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요, 이 첫째 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 그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보면요, 저래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버지는 시종일관 사랑으로 참으면서 타이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권했다고 하는 그 권했다는 말이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하면 생각나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그 아들 격려하는 거예요.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동생 왔으니까 같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독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너 말이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얘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바꿔 말하면요, 너는 항상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 새끼라도 왜 하나 주시지 않느냐고 구하는 그 아들에게 더 풍성한 거 주시잖아요. 염소 새끼가 문제냐? 내 것이다, 내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역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리고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그 원하시는 첫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몽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빠 바꿔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왜 바꿔달라고 그러는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 제 선물 샀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자마자 아빠 선물 샀어요 하는 말부터 하는 것을 보고 얘가 도대체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선물을 기다리는 거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 선물이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질문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학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선물. 그러더래요. 그래? 너 진짜 더 선물이 좋아? 아빠가 더 좋잖아. 그랬더니 또 조금 있더니 선물. 그러더래요. 그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은 사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빠인데 그것을 몰랐다. 아빠만 있으면 선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설령 아빠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아빠만 돌아온다면 아들은 아빠에게서 필요한 것을 다 얻어 가질 수 있다. 아빠 없는 일회성 선물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누리고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염소 새끼, 여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서운해하다가 이 마다들처럼 정작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누구하고 멀어져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하고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응답,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요,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종이 아니야. 너는 내가 종처럼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일보다 먼저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아들이 자기 부모, 아버지를 위해서 늘 주말마다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뭐 이것저것 갖다 드려요. 그런데 와서 갖다 드리고는 휙 가버려요. 바쁘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좋으니까 오늘은 좀 더 앉아서 좀 나하고 시간 좀 보내다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끔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요, 무엇 가지고 오는 것보다 아빠 오늘 저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찾아올 때가 더 좋아요. 왜?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나 밥 좀 사주세요. 그러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게 자녀라는 증거니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또 내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좋고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물론 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 좋아하면요, 그분하고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좀 더 시간 오래 가지면 뭐 대단한 특권이라도 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 말이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용기를 냈느냐 하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저 조교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조교 뭔지 아시죠? 도와주는 심부름. 사실 뭐 이제 조교 뭐 장학금이 뭐 아쉬워서 조교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장학금 받고 있었으니까. 또 그렇다고 뭐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뭐 일이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딱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떤 때는요,
가서 열심히 그 서재에서 자료 정리하고 일도 도와드리고 하면요, 서재에서 여러 시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야, 식사 시간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나 안목의 교수님하고 오늘 여러 시간 같이 있었다. 왜 같이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 시간 같이 있었다. 밥도 같이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다라면요, 우리는 이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내가 원하는 염소 새끼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주시면은 비교하게 되고, 왜 저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뭐 나보다 별로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술술 풀리고 저렇게 모든 걸 다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나는 돌봐주시지 않는가? 오히려 시험 들고요, 원망 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자는 하나님의 소원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실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안이나 원망과 두려움 없이 풍족한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결과에 집착하고, 일도 그래. 일도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뭐라 그럽니까? 번아웃. 그냥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할 시간 더 많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죠? 교회 오는 게 좋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일한다고 하면요, 항상 기쁘게 일할 수 있죠. 그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죠. 그 책에 보니까 몽골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필요해서 나를 몽골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나를 통하지 않고라도 스스로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능히 하실 수 있다. 나는 문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몽골에서 일으키시는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혼자 보시기가 아까워 나를 끼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잔치자리에 나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나와 그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은 늘 항상 함께 있으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게 될 때,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이 풍성히 채워지면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뭐 누구 뭐 살찐 송아지를 주고 이런 거 바라볼 거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결말이 없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맏아들이 과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들어갔을까?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맏아들은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라면 들어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다고 혹시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다면 내가 아버지와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생각하는 게 그게 구원의 시작이니까. 은혜 받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의 모습, 심지어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아들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이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둘째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좋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또 첫째처럼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늘 누리면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요. 이런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늘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 동생이 집 나갔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도 나가서 그 동생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 나서는 아들. 그런 아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